오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중학교 3학년까지 교회도 다닌 적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님을 여의고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오남매가 겨우 입에 불채를 하고 가장 가난한 생애를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숙모님이 저에게 교회를 좀 같이 다니자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녔지만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것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제가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닷새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성결교회의 신학대학 대구신학교장이 되시는 그 최정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첫날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설교했고 성령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100% 첫 시간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지요. 저는 그전에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모든 죄인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만 16세에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학생 중에 하나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4시 반에 하는데 30분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다시 성경책을 1시간 정도 읽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 희생 제물로 희생시켜서 나 같은 죄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깊고 넓은 우주보다도 더 큰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가난하지만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재미없는 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읽었을 때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꿀맛같이 달고 하루 세 끼 먹는 욥처럼 욥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9장과 시편 119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정말 이 말씀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한 말씀이고 보석보다도 귀한 말씀이요, 그리고 꿀보다도 달고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받으면서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60년이 가까웠어요. 70년이 가까웠어요. 68년 동안 예수님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단 하루도 성경을 1시간 이상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0번 이상, 지금 400번에 육박하게 제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정치가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크게 성공하면 대통령까지 되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너무나도 시시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닷새 부흥에 마칠 때 제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교수가 될까요? 사업가가 될까요? 정치가가 돼서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제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이 되라 하는 음성을 듣고, 부족하지만은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목사님처럼,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미션스쿨 한국 삼육 고등학교에서 성경 교사로서 4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성경 교사로서 가르치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후에 4년 후에는
목회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 다음에는 약 한 6, 7년 동안은 제가 복음 전도 목사로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미국의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인도 선교도 하고 중국 선교도 하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도에 제가 강릉교회에 초청을 받고 3주일 동안 부흥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3주일 동안 21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복음교회에 다니는 여자 고등학생 5명이 맨 앞자리에 거의 매일 안 빠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제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강릉교회에 다니는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더불어서 끝난 다음에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제가 유하는 2층 다락방에 갔습니다. 집사님들과 한 11명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같이 성경 질문을 있으면은 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복음교회 여자 고등학교 학생 5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뭐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앙에 관계되는 것은 질문하면 나의 말로 대답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 중에 한 학생이 목사님,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교회는 이 구원파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지금부터 21년 전에 그 당시 1973년에 21년 전에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근거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그 말씀 제가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는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그 순간, 그날부터 영생을 거저주신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가면 그때는 영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동안 항상 현재 영생을 받아서 선물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다니엘 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든지 일요일을 지키든지 그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일요일 지키는 사람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을 꼭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일요일 지켜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있다 하고 내가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5명이 전부 다 구원 받았다.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제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은, 가장 큰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나는 거저 받지만 선물 준 사람은 그 선물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와 같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모든 후손들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드님을 우리의 구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이 우주보다도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시고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유황불의 심판, 둘째 사망, 이런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그 희생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5명에게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 우리에게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영생을 거저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교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뭐 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짜 신자나 가짜 신자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할 겁니다. 그 제가 얼만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부모님보다도 또 너 자신보다도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5명이 다 예수님을 약간 멈칫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최고로. 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5명이 다 부모님이나 돈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답이 나왔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리새교인처럼 막 결심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인간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은혜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돼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고 중세기에는 5천만 명 내지 9천만 명 바이블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제물이 되신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나의 죄가,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유황불의 죄의 대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 복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아주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때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명을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명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음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은혜로 순종하는 참으로 거듭난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